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내면의 소리라든지 세상 세속의 소리라든지 혹은 흑암의 권세의 소리를 듣는 것은 지금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즉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고 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게 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해서 건짐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10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갖가지의 규정과 규례들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읽으셨는지 2024년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켜 행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선을 기준으로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각각 개인이 깊이 묵상을 하셔서 적용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악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가증한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5장에 나와 있는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요, 한 단어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이 말씀, 이 규례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른 태도를 드러내 보여야 될 그 상대방, 관계의 범주 안에 오늘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될 그 관계, 상대방의 범주를 1절부터 3절까지는 시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시시비비가 왜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죠. 그 가운데에서 의인이나 악인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5절부터 10절까지는 심지어 죽은 형제에 대한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5절부터 10절까지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들, 심지어는 죽은 형제,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다른 부부와 싸움할 때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다른 종류의 대화 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할 때에 그 모든 상대방,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삼고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산다든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품성에서도 베이직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장로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이 일하는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적용을 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일꾼이. 신명기에서는 소에게 적용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자의 일꾼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를 합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 현장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즉 선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의 이야기는 불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거역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던 자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로 나타내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눈을 범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적당히 하지. 유별나게 왜 저럴까? 왜 하나님 말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지키려 하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쉬워요. 오늘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불쑥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돼요. 그때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랬을 때 전쟁에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거든요. 이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를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7장 1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올곧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어때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백성들을 뒤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이 결국 아말렉이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말렉의 무자비함이라고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아말렉의 이 무자비함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완벽하게 삽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더 쉽게 드러나요. 뭐가요? 죄가. 약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커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어찌 목사가 저래, 어찌 장로나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러지? 더 훨씬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하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심판 하나님이 하셔요. 아말렉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셨던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17절에 이야기하시고 이후에라도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좀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아직 예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우리가 앞서서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교묘하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말렉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대목에 넣은 거예요. 25장까지 쭉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인지를 가르치시면서 경고하신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각각이 그래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잣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개인의 묵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할지를 꼭 묵상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나 보이게 된다. 삶의 방식.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의 방식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인지. 세 번째,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순종해야 한다. 모든 관계예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듣고 또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